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거 이해가 되셔요? 예, 핵심이, 반야심의 핵심이 오온계공이거든요. 오온계공. 물질과 마음 작용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일체 고통을 여였다 이렇게 했듯이, 이렇게 물질, 우리 육신과 눈앞에 펼쳐진 모든 대상과 마음이 6가지 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는 감정들, 이런 부분들이 다 실체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보는 것에 대상을 통해서 끄달려 가고, 또 소리를 듣고 또 흔들리고, 마음이 또 냄새를 통해서, 또는 오늘같이 이제 비가 오고 나면은 그 비가 오는 걸로 인해서 느끼는, 그 몸으로 느끼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또 끄달려 가고, 또 생각이 비가 오고 하게 되면은 또 마음에서 비가 온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또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실체가 없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 시간에 안입이 설신을 6가지 기관이 없다고 그랬는데, 아주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실체가 없다. 괴로움이라는 것도 그렇고 즐거움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 고전 사성제도 또한 역시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 실체가 없다, 아주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것들이다. 잠깐 인연에 따라서 일어났다가 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뀔 뿐이지, 그 자체의 어떤 작용으로 일어난 현상계는 영원성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런 얘기죠. 영원히. 그걸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고 보고 있는,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한 것도 마음에 의해서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바탕자리는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없고 또한 없어지는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달음에 있습니다. 깨닫는 것은 내 본래 마음자리를 우주의 주인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고 그 마음으로 비춰보는 세계를 이 반야신경에서 핵심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마음으로 비춰본다고 그러면은 지금 앞서 설명드린 대로 대상이 모든 존재들이 다 실체가 없는 것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계이기 때문에 마음 바탕 자리가 모양이 없잖아요. 예? 그 마음 바탕 자리가 모양이 없는 것이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것도 실은 역시 모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 시간에 늙고 죽음도 없고, 이게 이제 지금 여기서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반야신경은 이해를 통해서 강의를 다 마칠 수 있는 내용인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불교가 개론을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 불교의 그 기본 교의 부분을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다 한다 하더라도 불교의 불교와 개론은 다 설명 못하고 다음 시간을 통해서 나머지
불교의 근본 교의 부분을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무지영무득, 이무소도 없고 보리살타. 그래서 대상이 다 실체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혜도 없고 또한 얻을 것도 없다. 그래서 갈 때 여러분들 빈손으로 갑니까? 뭐 잔뜩 짊어지고 가요? 분명히 가져가는 건 있지. 뭘 가져갈까요? 그렇죠. 그 무게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수억 겁을 살아오면서 지은 업력이라는 건 그건 하늘 꽉 차서 우주에 꽉 차 있어요. 업량이. 그래서 그 업량을 다 소멸을 스스로 시켜야 돼. 수행이라는 통해서. 그래야지 우리가 해탈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도 없고, 지혜라는 것은 뭔가를 우주 실상을 하나로 보는 견해인데, 그 하나로 본다는 그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바로 번뇌이기 때문에 지혜라는 자체도 없다. 이름이라는 게 없는 것이다. 지혜라는 것도. 왜냐하면 우주는 근본 그 바탕이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유무를 떠나는 거예요. 있다고 해도 맞지 않고 없다고 해도 이미 그건 그르치는 자리예요. 중도라고 하는데 그 차원에서는 어떤 표현을 해도 그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말 써도 이미 그르치죠. 그래서 지혜라는 거 우리가 뭔가 얻는다. 얻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혜도 없고 또한 얻을 것도 없는 것이다. 왜? 나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나의 참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거든. 진짜 참나를 모르고 시간성, 공간성 없는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그것이 주인과 객을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무소도 없고, 이로써 또한 무소득, 소득이라는 거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게죠.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고 했을 때 뭘 깨달았다, 뭘 알았다 그러면 이건 틀린 겁니다. 진짜 그 도를 얻은 사람에서는 뭔가 안다는 생각을 해도 그르치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뭘 얻었다고 해도 이미 그르치는 거고. 얻을 것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불교의 궁극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얻을 것도 없고 지혜도 없는 까닭에 보리살타. 이게 원래는 그 범어로는 보디사트바예요. 보디사트바인데 이걸 인도에서 중국 경유에서 우리나라 들어갔잖아요. 중국은 한문권이죠. 한문. 한문으로 보디사트바를 그 영어 표현인데 보디사트바가 이것을 중국에서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게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소리 나는 대로 보디사트바를 보리살타. 이게 음역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음역. 그래서 한문 지식이 아무리 높은 분들도 이 불교 경전을 보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분이 없다는 거죠. 못한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보디사트바를 보리살타로 이렇게 한문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리살타 이렇게 한문이는 보리라는 말 깨달아. 살타는 그 보살을 얘기하는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인데, 그래서 한문만 가지고는 절대 풀이가 안 되는 것이 경전이에요. 그 인도에서 중국 경유에서 우리나라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리살타는 음역이란 말이에요. 음역으로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한문으로 옮겨 쓴 거다. 보디사트바를 그런 뜻이에요. 보리살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보리살타를 줄여서 보리지에서 보자를 땄고 살타에서 살자를 따서 뭐라고 불러요? 보살. 보살. 우리나라 이 불교가 여신도만 보살이라고 부르고 남자 신도들은 보살이라고 안 불러요.
보살이라는 그 뜻에는 깨달은 사람, 보리라는 말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보리, 지혜, 깨달음, 지혜. 살타는 뜻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깨닫진 못했지만은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제가자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보살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남자 거사님들에게는 우리가 이제 보살이라고 부르면 이게 보살하면 이제 왜냐 관세음보살님을 보살일의 정형적인 모습이잖아요. 관세음보살. 그 관세음보살님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예?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닙니다. 그냥 관세음보살님은 부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분이에요. 그냥 자비를.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얘기를 하면은 부처님이라는 것은 진여 그 실상, 아까 모든 물질의 본질, 그 마음 바탕자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부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 자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없어요? 예? 부부는 천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여 실상에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모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양 있는 것을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서 분리를 할 수 있는데 진여 실상 자리는 생명으로 즉 마음으로 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주는 하나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자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비. 자자가 사랑자자, 비자가 슬플 비자예요. 왜냐하면은 성현들이 봤을 때는 우리도 다 한 몸이고 한 뿌리야 원래가. 당신은 깨달았어요. 생사를 뛰어넘었는데 같은 한 몸이고 한 뿌리인 모든 대상들은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그 중생들이 바로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그래서 자비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의 상징은 누구? 누구라고 했어요? 관세음보살을 했잖아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진여 실상 자리를 관세음보살님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님은 윤회를 뛰어넘었지만 아직 우리는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성품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못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도 성부를 위해서는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의반야바라밀다 고 그랬어요.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그 얘기예요. 반야는 첫 번째 말씀드렸죠. 우주를 하나로 보는 견해예요. 우주를 하나로 보는 견해. 아직 우리는 여러분들 우주는 하나의 생명으로 된 자리를 나는 이해를 한다 하는 분. 나는 이해를 한다. 손 번쩍 들어보셔요. 예? 우리 대도하고 회장님만 들었네. 그게 반야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을 안다는 것은 해오야. 해오. 이해로서 그 뜻을 아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오라는 말이. 그러니까 불교는 해오가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증오가 되어집니다. 직접 수행을 통해서 우주가 그대로 하나의 생명이 된 것을 깨달아야 돼. 이것이 진짜 지혜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마른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른 지혜. 반야 바라는 바로 완전히
그 하나의 자리에 몸과 마음이 모든 대상에 공한 것을 실체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을 바라 밀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라 밀다. 이론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밀다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이론을 알아가지고는. 그래서 도를 깨닫고자 불교를 믿는 모든 제가불자들은 바로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게 되면은 신무가에서 신무 마음에 걸림이 없어요. 뭐 대상이 있어 없어요. 대상이 없는 겁니다. 대상이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마음에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각자 사시는 집 지금 순간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 마음에 걸림이 있어 없어요? 예? 중국에 장가에 가보신 분들, 항산 가보신 분들 여기서 바로 갔다 온 자리를 바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겁니다. 그 남편 몰래 비상금 어디 둔 거. 남편이 몰라도 본인은 아는데 여기서 바로 이 순간에도 걸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무가해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걸림이 없으므로 무유공포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무유공포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리전도몽상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살았던 그 삶이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몽상. 주와 객을 구분 못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모르고 시시각각 변하는 대상을 의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전도몽상이다 그래요. 비유하자면 꿈속에서 막 어떤 상황에 끄달려서 막 도망가. 순간적으로 딱 깨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죠? 그와 마치 현실에서 우리가 경계에 막 평생을 끌어 집중해서 살다가 딱 돌아가시면은 거기서 꿈을 꾸다가 깬 거와 똑같은 거예요. 80년, 90년 살다가 눈 숨이 꼴떡꼴떡 그런 걸,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때가 알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잠재해 있는 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수없이 윤회를 하면서 죽어봤거든.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렇죠? 수없이 죽어봤어요. 죽게 되면은 갈 곳을 몰라요. 갈 곳을 몰라. 깜깜하게 보이는 걸 전제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죽어보니까 보이는 것이 다 텅텅 빈 걸 거기서 알거든. 그때 가서, 그때서 이제 알아. 다시 돌아다니다가 또 태어나면은 또 똑같아. 또 보이는 걸 전제로 또 살아가. 그 비유를 부처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그 설산에 새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새가 밤에 잘 때는 그 가지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자다 밤에 또 다른 짐승들도 있고 불안한 거야. 그래서 추워가지고 발발 떨면서 밤을 지새운다고. 그러면은 그래 막 추울 때 그걸 한기를 막 느끼면서도 내가 내일 아침에는 좀 집을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집을 좀 줘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서 밤을 새워요. 추운 상황에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
햇빛이 나고 그러면 배가 고파. 배고픈 거 먼저 해결한다고 돌아다니는 거야. 돌아다니면 해가 떠는 거 봐. 밤에 그 되면 또 그래. 밤만 되면 또 추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내가 집을 먼저 그거부터 지어야 되겠다. 그 다짐하다가 새벽에 오면 또 배가 고프니까 또 돌아다니게 먹을 거 먼저 해결해야 되니까. 이거 우리 인생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이 행복이 넘친다 하는 분들한테는 뭐 이런 말이 필요 없지만은 살아보니까 삶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걸 느끼시죠? 좀 산다는 것이 좀 피곤하잖아요. 어려서 빨리 어른이 됐으면 했는데 어른 돼서 보니까 하루하루가 힘들어. 피곤하고. 힘들 때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다 그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바뀌면 또 그걸 잊어먹어. 잊어먹고 또 평상시에 삶처럼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까 저 새처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 삶을 전도된 삶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오늘부로 원리,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그 삶을 멀리 이제 버리는 거예요. 멀리 떠나 보내는 거야. 이 리자를 우리 사무장이 잘못 썼어요. 이게 위에 초변이 이게 붙는 게 아닌데 이 초변을 갖다 붙여놨네. 떠날 리자만 쓰면 되는데 그동안 잘못된 견해를 이제는 이제 멀리 떠나보내는 거예요. 멀리 떠나보내고, 우리가 열심히, 정진을 하면은 구경에는 반드시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모든 괴로움에서 완전히 떠난다. 그런 얘기죠. 구경열반. 삼세제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의반야바라밀다고 덕야넉다라 삼막삼보리 최고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무상정등정각 안역다라 삼막삼보리 반야바라밀다를 의지를 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또 앞으로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 반야라는 도리를 의지해야만이 최고의 깨달음을 도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가 남은 거예요? 정진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지어놓은 건 내가 스스로 소멸시켜야지 우리가 대신 소멸시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이 배고프다고 어머니가 막 잔뜩 먹는다고 그 자식이 배가 불러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알지어다 고지 반야바라밀다는 완벽한 열반에 도달하는 게 되는 그 반야바라밀다는 시대신주다. 정말로 신비한 주문이다. 정말 신비하다. 왜냐? 남자든 여자든 출가를 했든 안 하든 누구나 다 반야바라밀담을 의지하면은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한 큰 진원이다. 이게 주문이다. 또 시대명주 아주 밝은 진원이다. 왜냐? 모든 대상을 다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밝은 진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시대 시무상조 그 어떤 것도 이 반야 바라밀다보다 위 높은 게 없다 그런 얘기죠. 시무등등조 그 어떤 것도 비교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능제일체고 능이 일체 모든 그래서 고통을 열게 된다. 이 부분은 글씨 안 써도 돼요. 여기 우리말 반야심이 다 있는데 뭐 힘들게 그걸 쓰셔. 숙제 낼 일은 없는데. 아, 이거 쓰면 집에 가서 보셔요? 예? 공부하는 척 하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니까. 예? 이게 복습을 하는 분들은 진짜 공부를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뭐 여기 복습을 하는 분들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고통을 여인다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깨달으면 무조건 뭐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어떤 상황이 나한테 닥쳐오는 일들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금생에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내가 지금 좀 사정이 이러이러하니까 한 돈 좀 한 100만 원을 좀 빌려달라. 100만 원을 빌렸는데 그날 어떻게 됐는지 못 갚게 돼요. 갚지를 못해서. 그래서 금생에 갚지를 못하고 몸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빚이 남은 거예요, 안 남은 거예요? 못 갚은 겁니다. 그럼 다음 생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겠죠. 그 사람하고 전생의 모습하고 금생에 잊어먹고 있죠. 근데 잊어먹었어요. 근데 다시 만났어. 내가 빚진 게 있으니까 그 친구가 잠재의식이 있는 거야. 그 사람만 보면은. 전생이 있었더니 잠재의식이 쑥 올라와. 그 사람이 싫은 거야, 저. 싫은 생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저 사람에게 내가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떻게 좀 속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잠재해 있던 의식이 일어나서. 그 사람한테 전생에 빚진 걸 자기가 어떻게든 받게 되는 인연이 와요. 그럼 상대 쪽은 모르잖아.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도를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 전생에 내가 저 친구로부터 100만 원 빌린 게 있구나 알게 되면은 그 친구한테 자연스럽게 내가 못 갚는 상황이 됐다더라도 그걸 받아들인다 얘기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은 어떤 고통이라도 감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친구한테 또 저놈한테 뭔가를 당해서 100만 원을 돈을 뺏겼어. 그러면은 금생에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면수야 그놈이. 다시 악연으로 또 엮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로 부처님께서 어느 날 큰 그 시장에서 거기서 시장 상인을 상대로 법문을 쭉 설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어. 엄청나게. 왜냐하면은 이 스펙이 좋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왕자로 태어나서 왕자로 일단 태어났다는 자체가 일반인들한테는 상당히 일반인들과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아, 왕자가 출가를 해서 부처님이 됐다. 근데 그때 한 여인이 갑자기 배가 이렇게 나온 여자가 앞에 탁 났더니 제 양반이 나한테 씨를 넣었다 이게. 씨를 넣었다. 그래서 이 배가 나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전생일을 알고 있는데 그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한 분들은 부처님을 비방한다고 저 여인을 당장 끌어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서라, 아서라. 그러니까 그 제자 한 분이 부처님,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부처님 모욕을 하고 있는데 왜 부처님은 저 여인에 대해서 말할 수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전생에 한 시장에서 어떤 분이 액세서리를 파는 분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 액세서리가 자기가 여자로 태어났을 때인데 전생에 여자로 태어났을 때인데 그 액세서리를 팔고 있는 분이 그 아주 장신구가 아주 아름다운 게 있었는데 그때에 나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고 지금 저 여인은 그때 당시에 그 액세서리를 살라고 절충을 하고 있을 때에 내가 그걸 탐이 나서 그때 그 여인이 주려고 하는 걸 배를 주고서 내가 샀다 이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은 충분히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경매 같은 거 올라오면은 그거잖아요. 아, 난 1억에 살겠다면 옆에서 툭 나서가 난 2억에 살겠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주겠다는 돈 이상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못 샀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여인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여인이 그때 당시에 반드시 내가 너를 언젠가는 복수를 하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이 이렇게 다시 여기서 인연이 돼가지고 나를 망신을 주려고 했던 일이 있다. 과거생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 여인 나한테 그때 복수심을 품었던 것을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그때 당시에 부처님이 항상 어디든지 가시게 되면은 신장님이 옹을 했어요. 8부 신중. 그 신중들이 항상 거기에는 재석천왕도 포함이 돼. 그래도 그 여인이 그런 부처님 말씀을 하는데도 우기면서 아니라고 최영바인한테 씨를 뿌리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배가 나왔다 이게. 재석천왕이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상황 파악이 도저히 이제 그 여인이 이거 못 받아들이니까 너무나 전생에 억울했던 거야. 그래서 박쥐로 순간적으로 변해가지고 그 여인의 치마 속으로 들어가서 바가지를 끈을 묶어가지고 딱 묶었단 말이야. 양쪽을 이빨로다가 딱 물어서 딱 떨어뜨려 바가지를. 바로 뚝 떨어지니까 배가 싹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많은 그 시장의 상인들이 그 여인을 막 부처님을 욕되겠다고 그래도 부처님께서 아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의 전상일을 몰랐을 뿐이지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은 모든 것은 다 과거생에 그 상대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 다시 인연이 돼서 다시 돌아올 뿐이다 이게. 다시 반드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현대 물리학에서도 카우스 이론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 에너지 보존 법칙의 원리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나비 효과. 카우스 이론이에요. 카우스라는 사람이 그 나비가 비행을 하잖아요. 날르잖아. 그러니까 날개가 얼마나 나른다 해가지고 큰 에너지가 발생되지는 않잖아요. 작은 미미한 파동이 생기는데 이 파동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파동들이 모아져서 다시 그것이 태풍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그 설명에서도 보면은 어떤 상황이 내가 지금 말을 하면서 에너지가 지금 만들어져. 절대 이거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게 환경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쓰고 있는 물, 자동차, 지금 오늘 춥다고 에어컨 좀 틀고 있잖아요. 밖에서는 어느 한쪽이 좋아지면 어느 한쪽에서는 오염물질이 발생이 되는데 저 오염물질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프렌가스가 저 가스들이 다시 허공에 떠돌아다니면서 모아져서 그게 결국 우리들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미국의 허리케인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미국에 핵실험 엄청 많이 했거든. 핵실험을. 그럼 핵실험 할 때 엄청난 많은 생명을 파괴시킵니다. 파괴시킬 때 그 파괴력에 의해서 생명체들이 다시 그 생명체들끼리 이렇게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체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편한 것만, 좋은 것만 추구하는 것들이 그것이 좋은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돌아와야 되니까 우리한테. 찌꺼기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걸어다니는 것보다는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게 좋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조선시대에 양반들은 가마를 타고 이동했거든. 그게 하체가 힘이 없어. 비실비실하지. 근데 그 집에서 허드렛 일하는 분들은 막 장작도 패고 시비랑 묵묵 울르거든요. 펄떡이 먹어. 그게 많은 놈들이 흔들리는 거야. 양반들은 비실비실. 거기 걸어다니지 못하니까 비실비실. 지금 자동차가 뭔지 알아요? 장내차입니다. 장내차. 걷지를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먹은 거에 비해서 운동량이 먹은 걸 다 운동을 하든지 어떤 노동을 통해서 다 태워 없애야 되는데 잔뜩 기름진 걸 먹어놨지 운동량은 부족하니까 이놈에게 자꾸 축적이 돼요. 몸에 축적이 되니까 앞으로 나오고 앞으로 못 나와서 또 옆으로 큽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거 빼려면 힘들어요. 정말로 힘듭니다. 기분 좋게 만들어 놓는데 뺄 때는 그냥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어머니 태중에서 나올 때 나는 안 울었다는 분 있어요? 어머니 태중에 나왔을 때 나는 안 울었다. 신라 때 원효 스님이 전번에 말씀드린 중국 당나라 유학 가다가 해골의 고인물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보니까 해골의 고인물을 먹었다는 생각이 일어나면서 구토가 막 일어나고 그래서 이건 다 마음이었구나. 의상 스님은 혼자 당나라 유학을 갔고 당시에는 도로 신라에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에 원효 스님이 이제 무의 자제행을 하게 됩니다. 다 마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술집에도 들락거리면서 같이 술도 마시면서 그때는 이제 주로 바가지 이렇게
이러다 술을 담았을 때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다니며 옆구리에 차고 다니면서 지금같이 이게 가산 안수하고 장사만수하고 나무아미타불 나무타면서 이렇게 마시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미쳤다고 그랬어요. 파괴성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원효 스님이 이미 앞니를 확 내다봅니다. 그래서 술집 여인들에게도 같이 술을 마시면서 같이 나무아미타불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술집 여인들 같이 춤을 추면서 나무아미타불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원효 스님은 완전 파괴승이었고, 완전히 뭐 승려로서의 그 생명을 잃었다 얘기를 했어. 근데 후대에 와서는 그 평가를 원효 스님을 팔지보살 경계에 올라간 분이다. 십지까지 올라가는 십지보살을 부처님 경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원효 스님은 팔지 경계에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저술해 온 책들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눈 밝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후대에 와서 보니까, 원효 스님이 저술해 온 책들이 놀랍게도 부처 경계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 스님을 굉장히 칭송을 많이 했어요, 일반인들은. 그 원효 스님의 스승이 대한 스님이었어요. 이 스님은 수행을 항상 그냥 아주 토굴 같은 데 들어앉아가지고 누워서만 수행을 했어요. 그 스승은. 대한 스님이라고. 원효 스님은 그렇게 무행을 다니고, 어느 날 신도분이 이렇게 정말로 귀한 자식을 하나,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그 신도 절을 아마 다녔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분한테 원효 스님을 좀 불러달라고. 원효 스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이렇게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비그레 웃기만 해. 그러니까 스님 왜 웃으십니까? 그러니까 씁쓸한 표현을 다시 지으면서 앞으로 살 일을 생각하니 참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건 저 아이도 커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만큼의 삶 자체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아픔이 더 많아요. 여기 계신 분 가운데도 지금은 뭐 웃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개개인들 마음속 한 구석에는 작은 크든 간에 아픈 상처들은 다 가지고 있죠? 예? 나는 없다는 분. 나는 없다. 이래도 대답 안 하고 저래도 대답 안 하고. 크든 작든 간에 우리는 아픔을 다 갖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반야바람의 밀다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모든 대상에 대해서 다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생의 일도 알게 됐을 때는 모든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그 비유를 새덩이, 벌겋게 다른 새덩이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알고 짓는 거와 모르고 잡는 경우 어느 경우에 더 많이 손을 댈까요? 예? 알고 잡은 경우와 모르고 잡은 경우에, 예? 모르고 잡았을 때가 더 많이 돼요? 확실합니까? 어째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에 있어서도 알고 사는 짓은 더 형을 더 세게 때려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범들은 형을 세게 절대로 안 때립니다. 야, 이건 분명히 알게 되면, 내가 이거 꽉 잡으면 손만 딛는 거 알잖아요. 꽉 잡질 못합니다. 못 잡아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꽉 잡았다는 더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부처님께서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다 싫어하거든요. 작은 미물들도 팔이나 모기도 분명히 나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 죽음 싫어하고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미물들도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 싫어하고 아픔을 다 싫어합니다. 그걸 내가 임의대로 한 10년을 더 살 생명을 내가 생명을 빼앗았다. 그 사람 생명 10년을 내가 뺏었잖아요. 뺏으면 내 생명은 10년을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남편이 기력이 없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육거리 가서 미꾸라지를 사다가 추어탕을 좀 끓여드렸다. 육거리 가서 미꾸라지를 사다가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드렸는데, 그 미꾸라지들이 100마리면은 한 마리가 한 6개월 씩은 더 살 수 있다면 계산하니까 엄청난 긴 시간을 내가 생명을 뺏게 된다. 알면은 육거리 가서 미꾸라지 사다가 탕을 끓여줄 수 있을까요? 예? 못합니다. 그게 바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서서히 진리의 세계로 나가는 첫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전에 어떤 보살님이 절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로 그 사찰 일을 이렇게 했던 보살님이 계셨는데 항상 남편이 태워다 주고, 근데 법당에를 안 들어와. 들어오질 않아요. 태워지고 그냥 돌아서 가. 그래서 하루는 처살님 오셔서 차 한잔하고 가시라고 불러가지고, 저는 녹차 같은 걸 잘 안 마셔요. 그제 멋모르고서 정월달에 녹차를 계속 막 그냥 손님 오는 대로 마셨더니 잠이 안 오는 거야. 왜 안 오는지 몰라. 근데 녹차를 많이 마신 걸로 이게 아주 죽더라고요. 고생 엄청 했어요. 우리는 무조건 새벽 3시 20분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나면 아침에 휘청휘청거려. 그래서 9시 때 10시 전에는 무조건 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얘기하다 이렇게 얘기가 끊긴 거야? 예? 이게 깜빡깜빡합니다. 그 거사님, 그래서 이제 오라오라 차 마시면서 제가 이제 엘로도를 가지고서 연불 좀 해보라고. 그때는 안 하길래, 그냥 해보시라고. 손해보는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니까 엘로도가 쫙 벌어지는 게 뭐냐. 이 연불하면 좋은 에너지가 이렇게 생기는 거라고.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그 보살님 옆에 따라왔다가, 저 양반은 낚시에 미쳐가지고, 말을 안 듣는데야. 털만 지면 나가서 밤새도록 일요일날 새벽에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처사님한테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사님 입에다가 요만 깔거리 걸어가지고 한번 땡겨볼까요? 예?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 그래서, 아니, 처사님이 그 짓 하고 오는 거 아니냐고. 그럼 생명체는 똑같은데, 끌 올릴 때, 붕어가 가만히 조용히 따라오릅니까? 아니면 뻐주덩거리고 따라옵니까? 예? 처음에도 여기다 걸으면, 땡기면은 아마 힘들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참 얘기했더니, 그날 집에 가서 낚싯대를 다 버린 거예요. 네, 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사님들이 잘
법당에 와서 참배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그게 처방이지.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의 어떤 가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부처님이 도와주고 뭐 하나님의 뭐 가피 어쩌고 떠드는데 개똥입니다. 그런 건 절대 없어요. 이미 이런 분은 왜냐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면은 절대 그건 다 뻥인 거예요. 그건 말들이거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웃으면 뇌에서 어떤 물질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예? 엔돌핀이 물질이 생기잖아요. 그 좋은 물질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몸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번에 보였듯이 관세음보다는 막 연불하면 좋은 에너지가 모르핀 그런 물질들이 막 뇌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좋은 에너지는 좋은 에너지만 이렇게 인연되는 거예요. 좋은 에너지와 나쁜 에너지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충돌하잖아요. 그런 것이지 뭐 저기 어디 앉아있다 가서 찾는다고 하서 날라와서 도와주고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모든 건 아까 말씀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수행을 여러분들 10분 하면 10분 한 만큼의 내가 내 업이 그만치 맑아지고 좋은 에너지를 내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여러분들 찾았다 해가지고 누가 와서 도와주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게 있었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일도 가끔 있어요. 좋은 에너지를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여기에 좋은 거 꼭 연불만 해서 좋은 에너지가 아니야.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누가 내가 뭔가를 베푸는 것도 그 사람에게 좋은 씨앗을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분 하면 10분 한 만큼의 바로 우리가 윤회의 굴레에서 그 10분 한 만큼의 정체가 되는 거, 멈추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20분이면 20분 한 만큼의 정체가 되는 멈추는 거고. 그래서 능히 여러분들이 반드시 반야라는 하나의 우주를 마음에 두고 수행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모든 괴로움에서 뛰어넘는다 그런 얘기죠. 진실보라. 이건 진실한 말이다. 허망한 말이 아니다 이거.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부처님 말씀해 놓은 겁니다. 진실보라. 절대 이건 허망한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런 거로 반야바라밀다는 바라밀다의 주문을 설하겠다 이게요. 주문을 설하겠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것을 번역을 해놓은 걸 보면 건너가자 너도 나도 건너가면 필경 성불하려 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고 아제아제는 정진하자 너도 나도 정진하면 필경 반드시 다 밀다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건너가자 어디를 건너가요? 건너갈 데가 어디 있어? 건넌다는 말은 괴로움에서 모든 이 경계를 초월한다는 말이에요. 정진을 통해서만 초월할 수 있어요. 왜냐? 정진은 꼭 여러분들이 마음이 집중된 상태에서만 그 순간이 윤회를 뛰어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경계를 뛰어넘는 순간이죠. 삼매 들었을 때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삼매 경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었냐에 따라서 그만치 시간을 우리가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절대 어떤 누가 나타나서 밀다에 도달하게 해주는 사람은 절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12연기설 부분도 조금 미흡했고 그리고 다음 장 보면 8정도 이게 부처님 당시에는 이 8정도 수행을 가장 강조를 많이 했던 수행법입니다. 이 8정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륜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법륜.
법의 수레바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건데, 이런 상에 8칸 이렇게 나누는 게 있잖아요. 그걸 팔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팔정도. 우리 해운사에도 그 계단의 옆에 보면은 이렇게 법륜으로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8칸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게 팔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팔정도를 법을 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 역시 첫 번째가 이제 정도를 정견이라고 했어요. 정견. 바로 봐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부분이에요. 재행무상과 재법무와 이치를 여러분들이 아셨다고 그러면은 그 어떤 것도 집착할 대상이 없다는 걸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보는 눈이에요. 정견이 그게. 그게 정견입니다. 어떤 걸 바로 봐요? 그게 아니라, 아까 오혼계공, 물질과 정신작용이 다 실체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지혜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는 것을 그걸 정견이다. 바른 견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처음에 반야경설 할 때, 삼법인이 불교의 기치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상과 무아의 도리가 불교의 근간이 된다. 그래서 그 이치와 무아 사상과 맞지 않으면 절대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과 모든 대상이 그 어떤 것도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대상이 다 공한 거예요. 다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마음으로, 즉 생명으로만 되어 있는 세상이야. 생명으로. 그렇게 보는 것을 정견이다. 그리고 정사요. 항상 그 하나라는 걸 생각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정진할 때 여러분들이 이 평소에는 우리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뭐 어떤 일에 또 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경계를 끄달려 이렇게,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아직 우리는 뭐 깨닫지 못했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수행할 때만큼은 여러분들이 우주는 하나의 생명으로 되어 있는 자리에 마음을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다. 바르게 생각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정어. 이 정어 부분이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 때문에 말, 다 같이 구시함은 다시 구시함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시함은 입이 하를 다 불러들인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만 가만히 두면은 걱정이 좀 등생기는데, 요거 잘못해가지고서 시달을 겪는 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가장 강조한 것이 이 말이에요, 말. 좋은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알리고 하면 좋은데, 그냥 잘못된 거 보고 그걸 이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주위에 시끄럽게 하는 일들, 절대 이런 건 삼가하십시오. 반드시 아까 말씀대로 상대를 아프게 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언젠가 내가 아픔을 당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래서 이 정어 부분은 바로 너 내가 없는 차원에서 바로 너를 흉보는 것은 나를 흉보는 거예요. 왜냐? 하나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지금 여기 다 나눠져 있잖아요. 성씨도 다르고 얼굴 모습도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냥 하나의 마음의 파동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다 형상이 다 다를 뿐이지만은 실은 텅텅 빈 존재들이야. 하나입니다. 하나의 그 마음 본래 우주의 실상은 하나의 생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것이 다시 나타났어도 역시 나눌 수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반야심경에서 우리 배웠죠. 색불, 이공, 공불, 이색이라고 했잖아요.
물질과 마음 본래 작용은 둘이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절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욕하는 것은 곧 나를 욕해야 되는 거예요. 널 흉보는 것은 나를 흉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완전히 돌아오는 가. 정말 남 흉보는 일의 부분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아픔, 괴로움이 이 입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구시아문이라고 했듯이, 그래서 말을 되도록이면은 남을 아픔을 주는 그런 말들은 피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저도 농담을 하는 말을 잘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평소에는 그냥 상대에게 무심코 이렇게 하는 말들이 상대 쪽에서 어느 날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다운된 상태에서 말을 한 것이 그때는 평소에 했던 말들도 상대에게는 뭐가 돼요? 상처가 되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상처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정명, 생명. 자, 정업. 이 정업 부분, 이제 우리가 먹기 살기 위해서 뭐 일을 해야죠, 일을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살생을 하는 직업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술 파는 일도 하지 말고. 이게 내가 먹기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은 술을 내가 팔음으로 해서 나한테 이익은 생기는데 그 상대가 술을 먹어서 실수를 한 데 했을 때 나한테도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이 직업 부분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강조한 부분이 내가 하는 일이 그 상대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 부산의 한 절의 큰 스님이 어떤 신분이 이제 어업을 하는 분이에요. 사업 받아야. 어업을 하는 분이 오셔서 스님, 지금 사업증장을 이거 축원 좀 해주시오. 그러면서 봉투를 쑥 내민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양반이 그 어업을 한 분이니까 물고기 잘 잡히라고 하는 축을 해라는 얘기 돼버렸잖아요. 꼭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생하라고 축원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신도님이 간 다음에 이 고민이 생기가는 거예요. 내가 축을 해준 돈을 받아놨고 이거 물고기 잘 잡히라고 하는 건 다른 생명을 죽이라는 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화도 할 수도 없고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게? 이거 업 잘 되라고 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니까 청보 스님이, 스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이게 사실 내가 그분 아시지? 그 사업하는 분. 그분이 사실은 어업을 하는 분인데, 야, 물고기 많이 잡히라고 나보고 축을 해달라 그런다. 그러니까 그 청보선이, 스님 걱정 마시고 내가 알아서 축원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2년 있으면 잡히고 2년 있으면 안 잡히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옳다. 죽을 놈은 죽어야 되고 살려면 더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 직업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빼앗으면서 다른 분이 내가 판 걸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상대가 고통을 받는 일이 있는 일은 하지 말아라. 정명, 목숨명,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 사기치고 이런 일 하지 말라.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정정진인데, 이게 이제 바른 정진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정진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청하 스님은 항상 선후후수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선후후수. 먼저 충분히 지금 하나의 도를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빨리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뭐 관세음보살님이 어디 있다 생각하고 관세음 막 부르는 그런, 그러니까 원래는 불교는 기도라는 말씀은 안 돼요. 빌 대상이 없는 겁니다. 어떤 경전이 되는 간에 기도란 말이 나오질 않아요. 어떤 경전에도 정지란 말이 나오지 절대 빌이란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빌 대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본래 마음이 빌 대상입니까? 나의 참나로 돌아가는 것인데 빌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말씀은 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기도하자. 하시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셔? 정진합시다가 맞는 거예요. 정진을 하는데 바른 정진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정진하실 때에 우주를 그대로 관세음보살 찾으면 관세음보살 우주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성계에 보면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한 티끌 속에 우주를 보고 있다. 그 티끌도 우주와 둘이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티끌과 우주는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님 그 하는 소리도 우주와 둘이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하는 그님이 곧 우주와 하나라는 걸 알고 하시면 그것이 바로 정정진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정정진입니다. 그 다음에 정념, 바른 생각, 흔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이게 불교 제가불자들이 어디 가서 법문을 이렇게 들으면은 갑자기 나는 평소에 지장보살 찾다가 어딜 가는가 스님께서 관세음보살님이 찾으면 좋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려. 그래서 같이 대중들이 관세 보니까 속으로 관세음보살 관세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장보살님한테 미안한 거야. 이건 바른 생각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은 그냥 이름인 것이지 지장보살님 따로 있고 관세음보살님 따로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그 부분들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에 등장하는 보살 명칭, 부처님 명칭, 뭐 수없이 많은 이 신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방편인 겁니다. 방편. 중생들의 근기가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교 법문을 할 때 보면은 그 청중들이 이 층이 말이 다양하잖아요. 꼬부라진 할머니도 많이 앉아있고, 좀 젊은 분들, 이 지식 수준도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분들 상대로 법문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불교 문제가 뭐냐면은, 일방적으로 스님 생각만 하고 자기 말만 하는 거야. 상대가 알았든, 못 알았든. 그 부처님 당시에는 그렇게 법회가 시작이 안 됐어요. 항상 누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질문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부처님 당시에는 그렇게 법회가 이루어졌어요. 일방적으로 당신 말을 무조건 한 게 아니야. 왜냐?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장사하면 장사하는 생각이 다른 거.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일률직을 못해요. 농사 짓는 사람 앞에는 농사 짓는 방법을 설명을 그 수행 방법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 장사하면 장사하는 분 맞게 또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이 그래서 84,000 법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생들의 생각이 다양해. 그러니까 그 상대의 수준에 맞게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고 자기는 나 한마디 하지 않았다. 나는 법을 설한 적이 없다. 그 말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진리 실상은 아까 말씀드린 문자로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어요. 없기 때문에 그 자체는 말로는 문자를 표현해서 없기 때문에 나는
5년 동안 얘기를 했지만 나는 진짜 법을 사로잡은 적은 한 번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학기 때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그래서 이 2학기 때에 지금 학과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불교의 개론이 있어요. 불교의 개론이 지금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해서 2학기 때는 금강경이 이 조계종 소위 경전, 불교의 조계 중에 핵심 경전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반야신경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불교학 개론까지 그 설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보면은 금강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이 반야신경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을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생각, 정념, 그래서 우주는 항상 하나라는 생각을 놓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정정은 항상 수행을 할 때에 삼매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관세음보살 관세음을 하면서 지금 내가 가스를 껐나, 평생 이놈이 가서 밥은 잘 먹고 있나 없나, 손자가 우는가 안 우는가. 그 입으로는 관세음보살, 관세음은 생각에는 오만 가지 다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정 부분이 핵심이에요. 이 정정을 통해서 바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반야바라밀다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정을 통해서만. 삼매에 들어가서만 우리가 깨달음을 이룰 수 있고, 깨달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해탈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자가 발을 정자는 우주를 하나로 보는 이론상, 하나의 보는 견해에서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지고,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바른 직업, 또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누굴 속이고 살상을 이런 걸 하지 말고, 정진도 바른 정진이 돼야 되고, 생각도 항상 하나는 생각해서 하나의 삶에 들어가야만이 반야바라밀다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전 시간 12연기서를 조금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몰랐을 때, 아니면은 남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기력이 없으니까 지금 뭘 좀 해달라고, 알았습니다. 육거리 가서 슈어탕, 미꾸라지 사다가 불불 끓여가지고 줬을 때는 몰라서 그렇게 한 거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여기 할 사람은 또 있지. 그래도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이치를 모르는 것을 문명이에요. 이게 명자가 본래는 우리가 밝은 지혜를 본래 갖추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을 문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을 때. 죽어서 아무것도 몰라. 갈 걸도 몰라.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태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죠. 그래서 막 찾아가서 자기 생전에 마음에 듣던 분한테 태중으로 들어가요. 태중으로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는 걸 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행.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이거 두 분이 수정란 세포를 만들어 놓고 왔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딱 여기 내 집이다. 딱 믿고 거기에 들어가는 걸 착상이라고 그래요. 착상. 그럼 이 아이가 어머니가 만들어준 수정 세포를 가지고 내 몸을 내가 만드는 겁니다. 들어가서 주기세포도 만들고 막 그냥 이 장기 같은 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영양분이 필요한 거야. 그래, 어머니 먹어주세요. 밤낮없이 땡긴다고 그러지. 또 넘치는 부분은 아유 나 싫어 막 구역질이 막 나고 막 그래. 우리 고사님들은 모르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명색은 밝은 명자 쓰기도 뜨는데 이게
어머니 태중에서 몸을 갖추면서 사람, 마음과 물질이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되는 과정을 명색이라고 그래요. 명색.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15 다 계셨었죠? 기억나셔요? 여기서 굉장히 태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립을 이 6가지 기관을 어머니 태중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한 11년 전인가 한 12년 정도 이렇게 됐을 그때 연불선 책을 처음에 냈을 때인데, 그때 연불선을 책을 냈을 때 그때 이 종교 불교, 특히 불교의 그 베스트셀러 거기에 1등 계속 6개월 동안 했었어요. 예, 상당히 연불선이 많이 알려졌어요. 그때 당시에. 그 연불선 책을 냈더니 며칠 있다, 몇 달 지나고 나서 누가 이것이 연불선이다 하고 책을 내더라고. 궁금했어요. 그때 이제 청하스님 상자였던 분이 저 원주 성문사인가? 거기에 있는 스님이 그 책을 낸 거야. 이것이 연불선이다. 내가 낸 건 연불선이 아니고 이것이 진짜 연불선이라고 책을 낸 거라. 궁금했어요. 그 양반이. 어떤 분인가 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여기 어디야? 척산이 아니라 신탄진의 그 부광이네. 부광 그때 간부들 법회를 그때 이제 할 때인데, 간부 법회를 이제 하고 있을 때, 직지강에 했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서. 그래서 그분들하고 버스로 내가 한 차례도 갔어요. 버스로 다. 한 차례도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인사를 이제 드리려고 하니까, 아유, 하지 말래. 그래서, 아유, 왜 하지 말라고 하시냐고 인사를 드려야죠. 그랬더니, 스님이 덕산 스님이죠?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하지 말라는 거. 스님께서 이것이 연불선이다 책을 내셨던데. 그랬더니, 쑥스럽게 뭐래. 아니, 제가 저 연불선 책 읽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도 그게 되게 미안했던 것 같아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저를 한번 올리고서 스님한테 오늘 법문을 좀 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문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유, 내가 어떻게 법문을 하냐고. 아니, 뭐, 연불선 책을 내셨는데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그 절도량에 아이가 하나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영리해요. 이 아이가 좀, 아니야, 3살 정도 이렇게 됐는데 아이가 반야신경을 줄줄줄 다 이우고 있는 거야, 이놈이. 굉장히 영리한 아이예요. 그러면 이제 그 법문을 들어가기 전에 그 스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아이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저 아이를 갖기 위해서 100일 동안을 정진을 한 다음에 아기를 가졌대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영리하다는 거예요.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정말 영리합니다. 100일 동안을 그 아이를 갖기 전에 100일 동안 두 분이서 열심히 정진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대요. 굉장히 영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쓸데있는 힘이 됐어. 쓸림이. 제대로 쓸림이 됐어요. 두 사람은 쓸데없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 쓸데없는 생각을 안 했지. 오직 정진만 100일 동안 한 다음에, 보통 사람은 쓸데없는 생각을 해가지고 애들을 낳았으니까 쓸데없는 애들이 되거든요. 쓸데가 없어. 나중에 보면은 그 개보다는 어른 부부님보다는 개를 더 집착을 해요. 뭐 여기 계신 보살님들이 틀렸지 뭐. 지금 그 똑똑한 아이 나오고 싶어도 완전 틀렸잖아요. 예? 예? 진작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이제 틀렸지 뭐. 다음 생을 반드시 모르겠어. 다음 생에 우리가 태어나서는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아기를 갖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을 그때 당시에 청하 스님이 그 부분도 얘기를 한번 하시는 거 보면서 그게 연불을 계속하면 주위에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좋은 에너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좋은 에너지를 가진 생명체가 찾아온대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쓸데없는 생각하면 쓸데없는 들이 들어오거든요. 쓸데없는. 그래서 어머니 태중에서 육립 6가지 기관이 갖춰지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하나 접촉을 합니다.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면서, 아, 이건 다른 거고 이건 쓴 것이다. 서서히 성장을 해서 요즘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니 일찍오잖아요, 요즘은. 사춘기가. 그때면 이제 이게 수를 얘기하는데, 이 수는 좋은 걸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은 집착을 해. 사랑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 다 겪으셨어요? 안 겪으셨습니까, 이거? 그래,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취해. 이게 바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지. 너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고, 같이 살자. 살아서 그걸 이제 취인데, 살아보니까,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살아보니까 너 때문에 죽겠다, 이게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 이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이제 사는 거를 생이라고 그래, 생. 그게 삶이다. 그러면서 늙고 병도 찾아오고 근심, 걱정, 온갖 망상을 다 하면서 또 죽어버려. 죽으면 문명으로 또 시작되는 거예요. 문명이 시작되면 또 다시 문명행 또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께서 이걸 역으로 계속 반복하고 순으로 무명의 행위 두고 행위 식 명세 이걸 계속 밤대로 깨달기 전날 밤새도 이거 역으로 순으로, 야, 무명이 왜 생기는 거냐? 무명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지에서 이거 무명이 생긴 거다 이거죠. 태어나는 것이 좋을 줄 알았는데 태어나보니까 고통이더라 이거죠. 자, 그럼 무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무명에서 벗어나려면 본래 마음자를 깨달아야 된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깨닫게 되면 다시 태어나려고 생각을 안 든다는 거죠. 부처님은 도솔천 내원궁에서 중생을 제도를 하기 위해서 마야부인의 태중에 들어왔던 거예요. 이건 중생을 제도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시 마야부인의 태중으로 들어갔던 거지, 당신은 다시는 태어나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근데 중생을 제도를, 왜? 하나이니까. 하나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를 하기 위해서 도솔천 내원궁에서 바로 마야부인의 태중으로 다시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 태어나서 한나라의 왕자, 임금이 될 수 있었지만은 그 역시 허망한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거 다 훌훌히 털어버리고 부처님의 설산에 들어가서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하지 마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행을 먼저 해봅니다. 고행, 온갖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행을 한 다음에,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중도 방법을 가르친 게 뭐냐면은 좌선이었던 거예요. 좌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들에게 이런 건 하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걸 직접 몸속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다리가 오신 겁니다. 누구나 다 이 반야심경에서 시대 명주라고 했으니까 누구나 다 본래 마음자리를 밝게 깨달을 수 있는 그 성품자리인데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주무시기 전에 우리
만덕하고 살려면 뭐 새벽, 초저녁에 잠이 자면 11시에 눈 뜬다고 그러니까 장안 놈이 연보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예? 괜히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잠 안 오면은 연불을 하고 앉아있어. 연불. 예? 그게 하루에 이제 20만 원 버는 것보다 그게 1시간 관점을 찾는 게 그게 더 보배라니까. 금강경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엄청 나옵니다.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물질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금강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금강이라는 말이 다이아몬드를 얘기하는 건데, 다이아몬드는 이 지구상에 가장 단단한 물질이에요. 깰 수가 없어. 근데 다이아몬드끼리는 부딪히면은 깨집니다. 예, 깨져요. 그래서 그걸 뭘 의미하냐면, 우리 본래의 그 마음 바탕자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걸로도 부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트릴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완벽한 지혜다. 금강반야. 2학기 때는 그 금강경을 한번 강의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은 여러분들 매일같이 육바람일 또 사홍서원 또 관세음보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야바라밀다를 이 반야신경 독경을 할 때 우주를 하나를 딱 보고 상태에서 읽어보세요. 이걸 그러면 다 소화가 되는 거야. 예? 불생불명도 바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하나의 마음속에서는 물질이 아니니까 태어나고 죽는 것도 없고 늘어나고 줄은 것, 깨끗한 것, 더러운 것도 없다. 그러니까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 뱃속에 있는 자체는 지금 같이 있으면 더럽다 생각을 하는데 밖으로 나오면 금방 생각이 바뀌잖아요. 더럽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마음이라는 얘기지. 그것도 역시 마음이다. 더럽고 깨끗하고 생각이 익히는 것도 결국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질문. 그래도 끝까지 질문 안 하겠다. 방생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의 방생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 방생 유래는 부처님 과거에 수행을 하실 때에 굉장히 가뭄이 심했던 거야. 어느 해에 가뭄이 심하니까 큰 연못 부근에서 이제 수행을 하실 때인데 그 연못이 자꾸 가뭄으로 해도 물이 줄어들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물고기들이 막 드러나는 상황이 됐어요.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도 그때 당시에 유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고기가 순간적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거 먹을 거로 저거 그냥 잡아가지고 팔팔 끓여서 술 한 잔은 좋겠다. 우리 고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자체가 물이 자꾸 없어지니까 불쌍하다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좀 있어서 인부들 동원시켜가지고 크게 물질기를 뚫어요. 물질기를 뚫어서 다시 그 물질을 살렸던 것이 방생 유래가 된 건데, 오늘날 육거리 가서 사다가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장시간 동안 끌고 가면 지 죽어요, 사실은. 산소가 없으니까. 갖다 풀어놓고 한쪽에서는 또 해먹자. 다는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분이 많아. 절대 그건 방생의 의미가 아닙니다. 방생은 방금 예를 들었듯이 죽음에 처해 있는 물고기나 아니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시부모님이 병석에 누워가지고 그 어른들을 잘 뒷바라지 하는 것도 방생이에요. 응? 배고픔에서 이렇게 허덕인 분에게 뭔가를 내가 도와주는 자체도 그 방생이야. 육거리 가서 물고기가 이거 오늘 저녁에 탕으로 펄펄 끓는 물에 들어가 죽어야 될 생명체를 이거 오늘 우리 아들이 생일이니까 요걸 좀 사다가 멀리 가면 좀 그러니까 저 대청댐에 가서 그걸 놓아줬다? 그러면 그 물고기가 한 몇 시간밖에 더 못 살 놈들을
내가 살려줘서 그놈들이 한 1년씩 더 살았다. 100마리면은 얼마, 100년을, 더 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내 생명을 늘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요. 그게 방생의 의미예요. 그냥 절에도 방생 간다니까 따라가가지고 돈 내고 그 비닐봉지에 장시간 3시간, 4시간씩 갔다가 꼭 그 묶어가기가 돼. 새는가. 갖다 그놈을 풀어놔봐요. 얘들은 정신을 못 차려. 정신, 어제로. 자기 혼자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혼자셔, 혼자. 예. 혼자. 아, 오늘 내가 기분도 좋으니까 방생 좀 해야 되겠다. 그 물거리 가서 물고기들 사다가 저 대청 때문에 큰 데 가서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그것이 결국은 공덕을 쌓는 일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저 공화원이나 아니면 저 집안에 어른들 누가 병실에 병원에 요양병원가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 잠시 가서 말동무 해주고 편안하게 잠시라도 해주는 것도 역시 방생입니다. 그게 진정한 방생이에요? 질문 안 하시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